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세요. 지금 이 순간 잠깐만 하던 일을 멈추시고 저와 함께 깊게 숨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어떠신가요? 가슴 속에 무거운 무언가가 조금은 풀리시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평생을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향하고 해가 진 뒤에야 집으로 돌아오고 자신을 위해서는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사는 것조차 망설이며 살아오신 적 말입니다. 그렇게 한 달, 한 해, 10년, 20년을 살아오셨는데 어느 날 통장을 들여다보니 그 안이 텅 비어 있을 때 그 막막한 심정, 밤이 되어 자리에 누워도 마음이 편치 않고 돈은 마치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물처럼 자꾸만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 답답함을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정말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젊은 시절 똑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지런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의 집안에 그리고 집 주변에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이 아직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풍수의 길을 걸으며 수백 채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시의 아파트부터 시골의 작은 한옥까지 부잣집부터 가난한 집까지 정말 많은 집들을 살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복이 깃든 집에는 반드시 5가지의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는 5가지가 모두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하나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5가지 중에서 단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의 자손 3대까지 그 복이 이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잠시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내시고 편안한 자리에 앉으셔서 저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어주세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책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발로 걸어 다니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낀 저의 살아있는 경험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물은 바로 집 주변을 흐르는 물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광경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한참 젊었던 시절 저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께서 저를 어느 가난한 마을로 데리고 가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그 옆에 허름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그 집을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30년 후에 반드시 일어설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스승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작고 가난한 집이 30년 후에 일어선다는 말인가? 저는 속으로 의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30년이 지난 후 저는 그 마을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집의 자손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라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큰 회사의 임원이 되어 있었고 둘째 딸은 의사가 되어 있었으며 막내 아들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더 이상 가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물이었습니다. 집 앞을 흐르던 그 작은 시냇물이었습니다. 동양의 풍수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은 곧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흐르는 재기, 즉 재물의 기운입니다. 집 앞에 강이 흐르거나 시냇물이 흐르거나 호수가 있는 집은 재물이 스스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시에 사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강도 없고 시냇물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에 물이 없다면 우리는 작은 정성으로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어항을 하나 들여놓으시거나 미니 분수대를 동남쪽 모퉁이에 놓으시거나 아니면 정말 간단하게 맑은 물 한 그릇을 식탁 위에 올려두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그 물을 새 물로 갈아주세요. 물을 갈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의 말씀을 올려보세요. 단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은 결코 다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은 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조용히 만물을 키워냅니다. 진정한 재물의 길도 그와 같습니다. 물처럼 겸손할 줄 아는 사람에게 재물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이미 물이 있다면 오늘 그 물에 감사하다고 말씀해 보세요. 만약 아직 없다면 오늘 저녁 맑은 물 한 그릇을 식탁 위에 올려두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갈아주세요. 석 달이 지나면 여러분은 분명히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 안에는 옛사람들이 용맥이라고 부르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용맥, 즉 용의 맥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현대의 집에서는 보통 거실의 동남쪽 모퉁이 혹은 현관문 안쪽 바로 그 자리가 됩니다. 이 용맥에는 작은 정성을 들이면 그 효과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500원짜리 동전 3개를 준비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자신의 돈이어야 합니다. 빌린 돈이나 남에게 받은 돈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3개의 동전을 묽은 소금물에 한번 헹구시고 깨끗한 흰천으로 정성스럽게 닦으세요. 그리고 시기는 음력 초 하루나 보름날 새벽 인시, 즉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어렵게 느끼지 마세요. 그 시간에 일찍 일어나기 어렵다면 그저 이른 아침이면 됩니다. 동전을 놓으시기 전에 잠깐 그 동전들을 가슴에 대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제가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한마디를 진심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 다음 그 3개의 동전을 삼각형 모양으로 꼭지점이 위를 향하도록 배치하세요. 작은 화분 뒤에 숨기시거나 작은 사각 매트 아래에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왜 동전이 3개여야 하는지 아십니까? 둥근 동전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 3개가 삼각형을 이루면 그것은 곧 천지인 삼재가 조화를 이루는 형상이 됩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마세요.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입니다. 옛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은 씨앗과 같아서 깊이 묻어야 싹이 트고 밖에 내놓으면 말라버린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님들께서 가르치신 장복, 즉 복을 감추는 지혜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성철 스님의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스님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무엇이든 자랑하면 그 자리에서 끝난다고 말입니다. 입에서 새어나오는 순간 그 복은 이미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겨두세요. 자, 그럼
세 번째 보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명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집의 현관문에서 바깥 대문까지 이어지는 그 공간을 명당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곳은 집의 호흡이 드나드는 자리, 다시 말해 집의 입과 코와 같은 공간입니다. 명당이 넓고 깨끗하면 집은 깊고 편안하게 숨을 쉽니다. 좋은 기운이 가득 들어옵니다. 반대로 명당이 좁고 어둡고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면 집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답답합니다. 운의 기운도 그 안에서 막혀버리고 맙니다. 저는 수많은 집을 다녀보았지만 정말로 잘 되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의 차이는 의외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잘 되는 집의 현관 앞은 늘 깨끗했습니다. 신발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고 작은 화분이 하나라도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반대로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집의 현관은 늘 어수선했습니다. 신발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내일 아침 단 5분이면 됩니다. 현관 앞을 깨끗이 쓸어보세요.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해 보세요. 신발장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은 넣어두시고 꼭 밖에 두어야 할 것들은 가지런히 줄을 맞추세요. 현관 양쪽에 작은 화분 하나씩 놓아보세요. 너무 무성한 식물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작고 단정한 화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명당을 가꾸는 일은 단지 집을 청소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가꾸는 일입니다. 비질 한 번에 근심 하나가 씻겨 나갑니다. 신발 한 켤레를 가지런히 놓을 때마다 어수선했던 생각 하나가 안정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집 현관이 깨끗해질 때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그 깨끗한 마음에 복은 스스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십 번도 더 목격했습니다. 단지 매일 현관을 정성스럽게 쓸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바뀌신 분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5분, 단 5분의 정성이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보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집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바로 뒤가 넓고 앞이 좁은 집, 우리가 흔히 부유한 집이라고 부르는 그 모양입니다. 뒷부분이 앞부분보다 넓은 집은 재물이 들어오기는 쉽고 나가기는 어려운 형상입니다. 모은 재산이 잘 흩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앞이 넓고 뒤가 좁은 집은 재물이 들어오기는 어렵고 나가기는 쉬운 형상입니다. 아무리 벌어도 손에 잡히지 않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분들이 좋은 형태의 집에 사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집의 모양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작은 해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이 앞이 넓고 뒤가 좁은 형태라면 집의 뒷부분에 작은 거울을 하나 걸어보세요. 너무 큰 것은 좋지 않습니다. 손바닥만한 크기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기운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집의 뒤쪽 모퉁이에 화분을 하나 놓아주세요. 잎이 둥글고 부드러운 식물이 좋습니다. 그것이 기운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집의 뒤쪽 방은 밤에도 너무 어둡지 않게 작은 등불 하나를 켜두세요. 너무 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드러운 빛이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집의 형태는 단지 틀에 불과합니다. 진짜로 뒤가 넓어야 할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덕을 쌓을 줄 아는 사람은 비록 작은 집에 살아도 반드시 일어섭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비록 큰 저택에 살아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후운이라는 것은 집의 뒤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의 뒷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한 친절한 말 한마디, 오늘 여러분이 베푼 작은 양보 하나, 오늘 여러분이 참아낸 한 번의 화, 그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진짜 후운을 만들어 갑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이 사실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마음이 넉넉했던 사람은 결국 큰 어른이 되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태어났지만 마음이 좁았던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집의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의 모양입니다. 자,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보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풍수에는 장풍득수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바람을 잘 갈무리하고 물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좋은 집이란 바람이 부드럽게 흐르되 너무 강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은 집입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제기가 모두 흩어져 버립니다. 반대로 바람이 전혀 흐르지 않으면 기운이 고여서 썩어버립니다. 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집의 바람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침에 모든 창문을 열고 15분만 그대로 두어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느껴보세요. 만약 앞문에서 뒷문으로 바람이 곧장 관통에 빠져나간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물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이에 무언가를 놓아 바람의 흐름을 부드럽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작은 병풍을 놓으셔도 좋고 천으로 된 커튼을 다시는 것도 좋습니다. 키가 큰 화분 하나만 놓아도 효과가 있습니다. 바람이 직선으로 통과하지 않고 부드럽게 휘어 흐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습니다. 향을 하나 피워보세요. 깨끗한 향이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 연기가 어떻게 흐르는지 가만히 지켜보세요. 연기가 부드럽게 둥글게 돌아간다면 그 집의 기운은 좋은 것입니다. 연기가 너무 빠르게 한쪽으로 흘러간다면 바람이 너무 셉니다. 연기가 그 자리에 머물러 움직이지 않는다면 기운이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는 집의 호흡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의 호흡은 여러분의 호흡과 똑같습니다. 너무 가쁘게 숨을 쉬면 사람은 지칩니다. 너무 얕게 숨을 쉬면 사람은 흐릿해집니다. 깊고 부드럽고 고른 숨이 가장 좋은 숨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의 바람을 조율하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호흡도 조율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매일 아침 일어나시자마자 3번의 깊은 숨을 쉬어 보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단 그 3번이면 됩니다. 그것이 진짜 풍수입니다. 몸과 마음의 풍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5가지 보물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5가지 보물을 모두 갖추셨다 하더라도 만약 다음 3가지를 범하신다면 그 복은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첫째, 지갑을 바닥에 두지 마세요. 지갑은 돈이 사는 집입니다. 그 집을 바닥에 내려놓는 것은 돈을 음의 기운 속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지갑은 책상 위나 서랍 안, 즉 바닥에서 떨어진 곳에 두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둘째, 거울이 현관문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들어오는 제기가 곧바로 거울에 반사되어 밖으로 다시 나가버립니다. 거울의 위치를 옆으로 옮기시거나 평소의 천이나 커튼으로 가려두세요. 셋째, 화장실 문을 늘 열어두지 마세요. 변기 뚜껑도 늘 내려두세요. 그곳에 탁한 기운이 온 집안으로 퍼져나가 재운을 갉아먹습니다. 작은 소금 한 그릇을 화장실 구석에 두시면 그 탁한 기운을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소금을 새 것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정성과 관심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정성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자,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5가지 보물과 3가지 금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부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가슴 깊이 새겨주세요. 그 모든 것은 단지 방편에 불과합니다. 동전이 스스로 돈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흐르는 물이 스스로 부귀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운명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이 그 물건들을 어루만질 때의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옛말에 무소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철 스님께서도 평생 가르치셨던 말씀입니다.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진짜로 부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큰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싼 차를 타는 사람도 아닙니다. 마음속에 원망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의 원망은 마치 거꾸로 엎어놓은 그릇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복이 내려와도 엎어진 그릇에는 한 방울도 담기지 않습니다. 그릇이 비어있고 위를 향해 열려 있을 때에만 복이 그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로 많이 보았습니다. 큰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원한이 가득한 사람은 결국 그 돈이 모두 빠져나가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은 적어도 마음이 깨끗하고 너그러운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그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풍수는 마음의 풍수입니다. 가장 큰 보물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께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면 그 화를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그릇을 비우는 일입니다. 그릇이 비어야 새로운 복이 담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는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보물, 즉 흐르는 물, 용맥의 동전, 명당, 뒤가 넉넉한 집의 모양, 그리고 조화로운 바람, 이것들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조상님들이 천지자연과 어우러져 살아가시던 5가지 방법입니다. 어떤 집에는 5가지가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단 하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신다면 여러분의 자손 3대까지 그 따뜻한 기운이 이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저의 말을 걸고 약속드릴 수 있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운명은 어떤 신령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작은 2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3개의 동전을 정성스럽게 놓는 그 손에, 현관 앞을 쓰는 그 비질에, 오늘 밤 원망을 내려놓는 그 호흡에 운명은 그곳에 있습니다. 잠시 함께 침묵해 봅시다. 바람은 머물지 않으나 향기는 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맑으면 복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이 말씀을 부디 마음에 새겨주세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한 번만 더 떠올려 주세요.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어떤 답답함이 있다면, 어떤 분에게도 풀어놓을 수 없었던 어떤 짐이 있다면, 그것이 돈에 관한 것이든, 가족에 관한 것이든, 건강에 관한 것이든, 혹은 오래도록 어긋난 어떤 인연에 관한 것이든, 부디 이 영상 아래에 한 줄이라도 남겨주세요. 저는
그 한 줄 한 줄을 모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어떤 기적도 약속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큼은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이 길 위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같은 마음으로 헤매고 계신 또 다른 분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길이 됩니다. 오늘 밤 부디 편안히 잠드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 떠오르는 해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도 새로운 빛이 떠오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평화가 깃들기를